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성도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우리 좀 전에 인사말을 나누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이죠.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 새해를 맞이할 때 자주 쓰이는 인사말이 있다고 합니다. 샤나토바라는 말인데요. 이 샤나토바는 이 히브리어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샤나는 연이나 해를 뜻하고요. 뒤에 이 토바는 토브라고 해서 이 좋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 샤나토바는 좋은 새해를 보내라는 뜻이 담긴 인사말인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새해가 될 때면요. 이 사과에 꿀을 발라 먹거나 석류를 먹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석류는 이 가득한 행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새로운 한 해가 이 사과에 꿀을 발라 먹음과 같이 아주 달콤하고 이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과일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나눌 텐데요. 이번엔 좀 특별히 이 새해 이스라엘 새해 인사말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샤나토바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달콤하고 행복 가득한 새해 보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달콤하고 새해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방금 이 인사 나눈 것처럼 이 달콤하고 행복 가득한 새해를 보낼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새해를 맞이할 때면 이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이 설렘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보내고 계십니까? 이 새해를 떠올려 볼 때 이 벅찬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이 한 해 한 해를 지나갈수록 또 나이를 먹어갈수록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 기대와 소망의 마음보다는 이 기계적이고 연속적인 일상의 하루처럼 특별한 감흥 없이 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내는 오늘과 내일이 정말 기대되는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새해를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을 했던 또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 모두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자 소망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새로운 한 해를 말씀으로 열어가고 또 말씀 안에서 한 해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이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함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함의 축복입니다. 본문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카가 아니었죠. 자신의 후계자로 여겨질 만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조카였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익숙한 곳을 떠날 때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이 하란이라는 곳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네, 알고 계시는데 네, 맞아요. 75세였습니다. 75세. 75세의 아브라함은 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단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때에도 그의 곁을 지킨 자가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이 롯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애굽으로 피난하여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애굽에서 살다가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에 적지 않은 그 시간을 조카 롯과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의 시간과 이 험난한 인생의 여정 앞에서 이 사랑하는 조카 롯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그 희노애락의 그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조카 롯은 자신을 지탱해주고 삶의 고락을 함께 나누었던 인생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지지자였으며 때로는 지치고 힘든 이 눈물의 시간 앞에 의지하고 싶은 동역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던 이 사랑하는 동역자 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오랜 시간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던 사람과 이 헤어져야 할 상황을 직면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헤어짐이 이 축복과 기쁨으로 보내주는 헤어짐이라도 마음 한편에 이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데 하물며 이 헤어지는 과정 앞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겪는 이 아픔 속 헤어짐이라면 그래서 계획한 일들에서 벗어나서 오는 이 실패 가운데의 그 헤어짐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자신이 원하는 곳을 향해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허탈함과 슬픔을 넘어 마치 모든 것을 놓고 싶은 이러한 상심에 찬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허탈함과 슬픔 속에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인생을 함께하며 신뢰하던 동역자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깊은 상처요 아픔이었을 거예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슬픔과 공허함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일어날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땅을 나는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건데 영원히 이룰 거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이 여전히 척박한 이 삶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 이 공고함을 느끼며 지쳐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의도되지 않았던 이 헤어짐을 겪어 상심함으로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하고 싶지만 지금도 여전히 메마르고 척박한 이 상황을 마주하며 지쳐 있거나 혹은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이 슬픔과 상심감에 아무런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실패를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과 인생의 계획이 어긋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기대를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 해를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꿈과 현실의 사이에서 번민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자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믿고 신뢰하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상실감에 낙심과 좌절을 겪으며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이 자리에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오늘을 시작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분이 우리 중에 있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롯과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는 이 곳의 지명을 가리켜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델과 아이는 이스라엘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두 가정과 사람들이 머물기에는 좁아서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롯이 선택했던 요단 지역은 어떤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이 요단은 물이 넉넉하고 물이 많아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매우 비옥하고 좋은 땅과 같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은 이 보이는 척박한 땅을 뒤로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을 선택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겨진 이 아브라함은 매우 척박하고 좋지 못한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척박한 땅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좋은 환경과 이 풍성한 삶을 누릴 때입니까? 물론 그때에도 이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필요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척박한 주위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손길이 더 필요하지 않았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이 막막함 속에서 이 나의 영과 육이 공고해져 탄식만 놓여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때요,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쉽지 않은 한 해를 시작하며 무미건조한 일상으로 오늘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신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약속을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라봄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라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라고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에덴 동산이나 애굽과 같은 이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은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믿고 신뢰하던 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깊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놓고 싶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이제 됐어. 더 이상 무슨 소망과 기대가 있겠는가? 난 지쳤어. 나는 정말 할 만큼 다 했어.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를 떠나보내고 더 이상 목적도 소망도 기대함도 들지 않는 이 지극히 연약함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 곳,
지금 그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이 에덴 동산과 같은 비옥한 땅이 아닌 척박해 보이는 땅이었어요. 깊은 무력감에 시달려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고 또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이 변화의 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이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비전과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비전과 꿈을 꾸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을 어디에서부터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현실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바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기 위해 이 다른 장소와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장소는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었어요. 이 롯은 더 좋은 장소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자리로 옮기고 이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은 이 요단 동편이 더 축복받고 잘 될 것이라는 이 자기 자신의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이 어려운 땅에서 홀로 남겨진 이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 척박한 환경에 혼자 놓여 있는 이 자신의 신세와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이 축복은 더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단순한 환경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환경과 여건과 그 땅은 다음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됨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하며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 답답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루하루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애통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너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이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보내는 우리 모두가 이 복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봄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놀랍도록 부어주실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축복, 그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이었고, 두 번째는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행동하는 자의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어 이 깊은 상심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슬픔으로 자포자기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척박한 땅에서 깊은 고독감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시고 현실 속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이 소망의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 지금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의 후사를 이어줄 자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 허황돼 보이고 실현 가능성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힘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한 발짝 발을 내딛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전하며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계실까요? 본문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이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 땅을 밟아보고 자세히 살펴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행해야 해요. 꿈과 비전을 품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꾸고 있다면 그 다음은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자리는 성공하는 일보다도 실패를 거듭하는 일이 더 많고 성공의 자리보다 더 많은 시간 실패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움과 실패의 자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 위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일상이지만 오늘 내게 주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의 걸음을 떼시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삶이 변화되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이 성경은 행동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문의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축복을 경험하고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아브라함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밟으며 장막을 옮깁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이 마무리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서 거주해요. 그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했던 첫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18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 삶의 도전을 마주하며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유대인들이 나누는 새해 인사를 소개해 드렸어요. 행복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는 인사였죠.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 또 하나의 의미를 두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회개하는 날을 꼭 지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새해를 하루만 지키지 않고요, 약 10일 동안 이 새해를 지킨다고 합니다. 새해 첫날을 시작할 때 그들은 약 9일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일째가 되는 날이 욤 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로 지키게 돼요. 욤 키푸르, 이것은 회개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날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과거와 결별함으로 진정한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진정한 새해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반성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고단한 이 삶의 현실과 상실의 슬픔 앞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봐요.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요. 동서남북의 그 땅을 밟아보고 자세히 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펼쳐진 이 새로운 땅 헤브론에 이르러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묵은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과 회개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새벽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멈추었던 인생에서 다시 일어나 순종의 걸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순종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2026년의 한 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